앞서 우리 그 성가대에 정말 귀한 찬양, 정말 마음이 참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가대를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가사가 난 알아요. 그래서 난 알아요. 그 서태지의 노래가 생각난 것은 저뿐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도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새우구이 축제, 새롭게 우리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그분들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기존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새롭게 그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메뚜기가 잔디밭을 뛰어가다가 실수로 외출 나온 하루살이의 어깨를 쳤습니다.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에다가 욕을 퍼대었죠. 그랬더니 열받은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를 흠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자, 이 억울한 하루살이는 자기 동네에 가서 그 하루살이 대장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에 하루살이 대장은 100명의 정예부대 하루살이들을 이끌고 메뚜기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겹겹이 둘러싼 거죠. 그것을 보고 이 메뚜기가 더 이상 승산이 없겠다 생각하고 메뚜기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승부를 내일로 미루자.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항상 제 예언은 정확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틀리지 않죠? 여기에 이 일을 다실 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제가 보니까 한 80년 후에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내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일이 결코 오지 않을 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막연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진찰을 받고 내가 가진 병이 무엇인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책이 있는가, 앞으로 산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는 그 환자의 상태를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서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목사인 저의 역할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병원에 가면 육체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로 이끄는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질병과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 감고 쉽게 지나가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과 문제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돌팔이 의사가 있듯이 당신 돌팔이 아니요? 사람들을 속여서 헌금 내게 하고 그 돈 삥땅 치려고 구라치는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아니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의사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학과 과정을 성실하게 잘 맞춰야 할 것이며, 의학 백과사전이나 의학 서적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신체 부분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습득할 것입니다. 인간 안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그 기관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관들이 만약에 잘못되고 고장이 난다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배워 나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해서 경험도 해보고, 또 엑스레이나 MRI나 CT 촬영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환자를 대하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진단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돌팔이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제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그 초점은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할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논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읽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실 것이며 실망하거나 실족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를 만나보거나 또는 뭐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를 만나보고, 야, 이 의사는 참 훌륭하구나, 참 명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이 의사는 참 신뢰할 만한 의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 의사 보고 의사 자격증을 내놔라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할 거예요? 아니면 의과대학 수료증과 학과 성적표가 어떤지를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확인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만한 의사인가를 알죠? 그 의사가 나의 문제에 대하여서 증상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짚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할 만한 거죠. 나는 그 의사에게 나의 문제를 그냥 별 몇 마디 안 했는데 의사가 오히려 나의 증상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 요즘 미열이 있지요? 편두통이 있지요? 왠지 소화가 안 되죠? 삶의 기력이 없죠? 그리고 손발이 떨리죠? 오후가 되면 나른하고 도대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죠? 당신은
무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팔이가 되는 거죠. 이거 돌팔이죠. 당신은 이런 증상들을 볼 때 어떤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소화기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당신 지금 간이 상당히 지금 손상이 되어 있어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증상과 함께 그 진단과 그 치료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의사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성경이 어떻게 확실한가 아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그리고 그 병이 왜 걸렸는가, 그리고 그 병이 죽을 병인데 그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영적인 질병이 어떤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라는 그런 신앙서적을 쓰기도 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자서전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와 진리에 대하여서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죽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전도서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놀란 겁니다.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 성경이 상당히 무척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뭔가 좀 고상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과 그 허망한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허무한 기록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는 성경이란 말인가? 나는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좀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얼씨구 좋다 그러고 스스로 서로들 막 부추기고 약간 현실 도피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현실에 대하여서 정확한 지적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겁니다. 그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며 해 아래 수고하는 것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유익이 없더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것도 무엇이 유익인가? 절망한 자가 죽는 것과 성공한 자의 죽는 것이 무슨 다름이 있는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그것을 발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이것이 인간이구나, 맞다, 내가 그래서 이 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결국 거짓되지 않고 옳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단은 언제나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라도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명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두 종류의 인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 나옵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그 인생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 두 인생의 종류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은 모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바람이 그러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이 무척 힘들고 고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 미래에 오는 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습니다. 항상 목마름과 갈증 속에 있고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반면 물가에 심기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뭔가 그 안에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정말 기쁨과 평화와 고요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인생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물가에 심기운 사람의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여호와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며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개척해낼 수 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내가 이 땅에서 힘을 키워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인생의 그 결과가 이토록 다른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왜 그렇게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만드신 분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가장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 육체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예, 정말 두 가지 큰 악, 큰 실수요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자 그 생수가 공급될 수 있는 그 근원을 우리가 차단하고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생수의 근원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덩을 파서 물을 저장하려고 갖은 애와 노력을 쓴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재물을 불리고 나이가 신분을 높이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많은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도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물을 가둘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옳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큰 불편함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처럼 막 부자로 부유하게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그냥 내 삶은 이대로 편안하고 그냥 살만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닥 나보다 어떻게 특별하게 더 잘나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궁색하고 가난하고 더 찌들어 있는 삶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거를 캐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내에게 혼날까 싶어서 제가 인허를 받고 구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정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을 운명인 식물입니다. 그냥 볼 때는 살아있죠. 잎이 파릇파릇하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시들어 죽을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땅에 심겨져 있으나 아니면 제 손에 들려져 있으나 보이는 외관상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뿌리가 흙에서 떨어져서 지금 허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식물은 더 이상 그 어디로부터 어떤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다 똑같아 보여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뿌리를 여호와께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그 영양과 그 물과 그 진액을 받아들일 만한 그 상황, 그 조건 가운데 놓여 있는가, 아니면 그 여호와를 떠나 사는 삶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자, 우리 한 절씩 또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와 악인이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1절, 2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복 있는 자는 언제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그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일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불려가고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겨가 바람 따라 막 움직이니까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그저 바람 따라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또는 문화와 유행을 따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사실은 그의 운명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 바람에 나는 겨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는 몸이 건조하고 만족감이 없고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그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는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그냥 쉽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요 배반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하여서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자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고아와 같고 거지와 같고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자 우리가 떠나 살던 그때에는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차단되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며 우리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행복과 만족감으로 넘쳐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미 이제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된 것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 물가에 심기은 나무처럼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여호와를 떠난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여전히 인생의 갈급함과 갈등 가운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어린아이가 전하는 복음의 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시죠.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저 어린 아이도 이 복음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늦추지 마십시오.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인생의 참 가치와 답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볼 때 주위에서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이 있죠. 야, 한 번만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알아? 적어도 3번은 만나봐야지. 이렇게 하죠. 저도 저 처가에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이 있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감사하죠. 축복이죠. 우리가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년은 적어도 만나봐야지 않냐, 2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냐,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만으로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도록 힘쓰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아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후회 없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 예언입니다. 결코 틀리지 않을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 축복된 인생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